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입니다. 이 중에 봉독해 올릴 때에 눈과 귀와 모든 생각의 문들이 활짝 열릴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이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자, 오늘 누가복음 1장 34절에서 38절 사순절 기간 안에 고난의 주간에 오늘 목요 말씀 신유은사 집회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은사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성경책은 소설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겉으로 육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히브리 기자는 4장 12절을 통해서 말씀한 바치 마음과 뜻을 감찰하는 말씀이 기록된 겁니다.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것을 감찰한 것이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혼도 뚫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다 뚫을 수 있는 것이 말씀이라는 거죠. 육조로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의 제목을 붙입니다. 천사의 말을 듣는 자 복이다라는 말씀을 오늘 제목으로 삼습니다.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아닙니다. 영안이 뜨어졌을 때 보입니다. 천사는 그 영물이며 하나님의 피조물이 됩니다. 사람도 피조물이지만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가장 사람의 모든 것들을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가장 근사체 있는 게 천사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천사,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천사의 영을 각자들 속에 집어넣어서 일을 하게끔 하기 때문에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신은 인자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천사들은 심부름꾼이라 말합니다. 추수꾼을 보내줘라라는 것은 즉 천사를 보내줘라라고 하는 말뜻과 같은 것입니다. 천사의 말을 듣는 자 복인데 오늘 누가복음 1장에는 천사의 말을 들은 사람이 오늘 마리아 한 사람밖에 없어요. 처녀의 이름 마리아라라고 오늘 26절에서 27절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말합니다.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습니다.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미뇨 생각하니까 30절에 천사가 또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자, 이건 천사의 말이었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었다는 거죠. 정말로 믿기 어려운 미래형을 천사가 말합니다. 잉태하리라. 그리고 태어나거들랑 예수님이라고 지라고 예수라 하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가 하실 일까지 말하는 것이 32절입니다.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며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더라. 미래도 어느 정도 미래냐? 이 땅에 내려와서 큰 자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소리를 들을 것이며 부활해서 하나님이 정말 아들이다. 로마 병정까지도 놀랬었죠. 부활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은 거 그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준다. 조상 다윗의 위를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하늘에 올려가서 왕노릇 하는 것까지 그 나라가 무궁한다는 그 답까지 주게 돼요. 마리아는 계속적으로 모태신에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왔던 사람이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봉독해 올렸던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으오리까? 틀림없이 처녀죠.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고 합니다. 단 요셉하고 정혼한 일밖에는 없어요. 즉 예전에 얘기하면 약혼식을 했다고 말이죠. 결혼식은 하지 않았어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라고 말을 하죠. 자, 오늘 천사의 말을 듣는 자 복이다 라는 제목의 소재로 들어갑니다.
어떻게 천사의 말을 들어서 오늘 마리아가 복받는 사람이 되었는가? 이 천사의 말은 종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의 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즉 왜 목요 말씀 신유서 옆에 우리가 오는가? 천사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사람의 음성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단의 음성을 들으려고. 사단의 음성을 들어야 사단을 대적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순종할 수 있으며, 천사의 음성을 들어야 은사를 준 걸 감사할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라고. 분명히 보혜사 성령은 선물을 주신다고 선물로 비유했어요. 늘 말씀드린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그렇게 기록했다고 했죠. 성령은 구하는 것이라고.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들이 구하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할 때 내려오는 것이 성령님이십니다. 아십니까? 보혜사 성령은 보증인뿐이 안 된다라고 고린도후서 1장이나 5장은 말합니다. 보증인이고 중매쟁입니다. 중매쟁이가 부모가 될 수는 없죠. 이 세상에서도 중매만 서서 중매해준 값만 받아갈 뿐이지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여자 남자를 갖다 붙여줬다 해서 여자의 부모가 되고 남자의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결혼식 할 때 중매쟁이 중매쟁이 싹만 가져가면 되는 거야. 바로 보혜사 성령이 그런 역할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끔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그것이 요한복음 16장은 10절 이하로 그렇게 의에 대해서 이게 옳은 길이다, 죄의 길, 이건 죄니라, 이건 심판받으리라, 이렇게 가르쳐주는 일을 하는 분을 보혜사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선생님이 부모가 될 수 없듯이 바로 교육 의무와 같은 것이 성령님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다 깨닫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가서 세상을 깨닫고 부모를 깨닫고 배우면서 경제학을 깨닫고 이과 문과를 깨달아가는 것처럼 성령을 부여받아야만 성경 66권이 깨달아집니다. 신약의 27전과 그리고 39권의 구약과 이것이 깨달아진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믿어지지 않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는데 천사의 음성을 들으면 사람의 말을 안 믿어도 천사의 음성을 듣고 믿는다 그 말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 많이 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음성 들었고 천사의 음성도 들었고,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 해도 고집을 펴가면서 목요 말씀 신이 응접해 오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랬었으면 여기 올 필요가 없죠? 그래요 안 그래요? 이미 여러분 천사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믿음의 업그레이드 되기 위해서 달린다 그 말입니다. 천사 분명히 하나님 부리는 영입니다. 성부님과 성자님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부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선물이라 해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은 사마리아 연회할 때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알았더라면, 생수를 주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구했을 터인데 모르기 때문에 네가 지금 야곱보다 크냐라고 건방진 모습과 교만한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희장한 것을 멈추시고 그 여인네를 교화시키는데 온 하루를 다 보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분이 주님이시죠. 이제 천사 말을 믿어줘야 하는데, 천사는 저도 여러분도 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부리는 영으로 여러분에게 주셨다 그랬어요.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히브리서 2장을 통해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다가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는 천사보다 위인이라 그 뜻이에요. 빌립보서 2장의 7절에 8절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 땅에 계실 때는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그러시죠. 죽기까지 복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뛰어나게 하시사 그 이름 앞에 다 만물이 무릎을 꿇게 하였도다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복종을 하면 우리들 앞에 많은 만물의 이치들이 무릎을 꿇도다 그 뜻입니다. 아십니까? 본론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오늘은 귀가 열리는 은사가 임할 것이다 라는 뜻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사의 말을 듣는 자 복이다. 영적 귀가 떨어지지 아니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하는 것을 알아들을 수가 없다. 그게 계시록 2장이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무형의 교회예요, 그죠? 보이는 거는 우리의 보이는 유형의 교회고요. 우리 무형의 교회들에게 성령이 말을 하면 귀를 뚫고 있다가 들을 줄 아는 것이 바로 천사의 말을 듣는 자가 복이다.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첫째, 천사의 말을 듣는 자인데 어떤 천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성령의 능력은 말씀을 잉태한다. 자, 성령의 능력은 말씀을 잉태한다. 35절은 말합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자, 오늘 성령의 능력은 말씀을 잉태한다. 오늘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아니 될 것도 없다, 그런 말이죠. 그분의 이름인데 나실 자는 바로 거룩한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이 말은 다른 사람에게 천사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래요, 안 그래요? 옆에 친구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에요. 천사가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아십니까? 이 천사의 말이 마리아는 믿어졌어요. 그러니까 복받은 자다, 그 말입니다. 천사의 말을 듣는데 성령이 능력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성령은 하늘로부터 내려와야 돼요. 능력은 능할 자 힘이 없자인데 나는 아무 은사도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성령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야. 그 성령의 능력은 즉 믿어질 때 말씀을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장에 있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마리아 몸을 빌려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즉 말씀을 잉태한다, 그 뜻이야. 지금 우리 구약시대에 번제물을 드리는 레위기장이 아니죠. 영혼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그런 형식으로 변했다, 그 말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예도래자 절배자 쓴다고 그랬죠. 예의를 갖추고 절을 하는 게 예배입니다. 그것이 예배의 뜻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경건하게 마음을 가지고 진정과 신령한 것으로 드리는 자가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말씀했어요. 사마리 여인이 성령의 능력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알았더라면 생수 나에게 평생 먹어도 목마르지 않은 그 영생수도 나에게 주사이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그런 고백을 하고 난 뒤에 정말 선지자입니다라는 고백을 계속적으로 해 들어가지요. 그게 요한복음 4장입니다. 나중에 가서 궁금했던 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조상은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리면 복을 받는다 하였고 당신의 저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복을 받는데 지금 나를 가리키고 있는 예수께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을 때에 신령과 진정함으로 드릴 날이 오느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만 하나님께 복을 받으리라. 그림신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닙니다. 그림신산에서 모든 주사들이 복을 받는다고 해서 축복받는 산이 모세 선지를 통해서 있게 되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었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 와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영적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에 사도 바울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 줄 아느냐?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를 드리시길 원한다, 그 말입니다. 신령한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신을 바라보면서 참신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영을 바라보면서 신령한 사람으로 드리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있을 것 같아요. 진정한 마음이 누구느냐, 그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 참 진짜를 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 할 진짜, 나아갈 진짜. 이 진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정자도 많이 있어요. 법정자도 있고 보배로운 진짜도 있으며 깨끗할 정자도 있고 고들 정자도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보배로운 하늘나라를 한번 보려고 은사를 받으려고 와서 앉아있든지 법정자를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알으려고 해서 앉아있는 것인지 나는 마음이 고닫으면 좋겠다 고들 정자나 정말 진정할 그런 진짜를 써서 하나님 나라에 얼마만큼 내가 이게 그런 마음이 다 다양히 각기 틀릴 거예요. 그걸 보고 믿음의 분량이 틀리다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 있는 고린도 교회들아 너희들은 젖으로 키웠고 밥으로 키우지 않았노라.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굉장히 좋아하더라 그랬어요. 어떤 얘기는 은사가 아주 달콤해, 어떤 얘기는 찬양이, 어떤 얘기는 워십이, 어떤 얘기는 말씀이, 어떤 얘기는 기도만 하면 좋은 사람이 있어.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는데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여기 처녀 마리아는 처녀였어요. 아니 어떻게 내가 이거를, 처녀고 사내 아이도 있어야 되는데 뭔가가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물건이 있어야 포도주가 되는데 예수님은 물건 없이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물속에 포도가 들어가야 지금 현재 포도주가 되죠. 포도주가 없는데도 포도주를 만들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대로 실상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구해야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가 되어야 믿음대로 오더라 그 말이죠. 처녀가 사내 아이들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날 수 있을까라고 하고 무시한 게 아니라 천사가 두 번째 대답을 하면서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그 능력으로 너를 덮어주시기만 한다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덮어주시기만 한다면 안 될 것도 없다 라고 믿을 때 맞습니다 라고 우리는 하겠죠. 근데 그러기 전에 사람 뭐 무조건 믿어, 맹종 무조건 믿어 이러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36절이 있는 거예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하나님께서 무조건 맹목적인 믿음으로 달려갈까요? 먼저 6달째가 된 너희의 사촌 엘리사벳이 아이를 수태하게 되었느니라. 그 마리아는 그 사촌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고 나이가 먹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네가 정의심이 되면 너의 친척 엘리사벳한테 가봐라. 이미 수태하여서 6달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생명수기 주의전과 성도 여러분이 이곳에 오기까지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지만 여러분을 전도한 사람이 이미 수태한 엘리사벳처럼 이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미 이곳에 와서는 말 한마디 못했던 사람이, 말이 졸했던 사람이 지혜가 생기고 배우지 않았는데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지혜가 나오기 시작하고 웅병가가 되고 방언 못해서 방언이 줄줄 나오고 환상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신이 들어갔고 불치병이 고쳐지고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분명히 전도했을 거예요. 어떻게 방언을 갖고 어떻게 신시아머니 하모와다고 센세이 됐을까 하면서 일반 우리가 하는 회화를 I have to for a long time 하면서 우리가 하는 일반 회화가 나올 수 있을까? 일단 와봐라. 오면 보여주겠노라. 그 여러분들이 쫓아오니까 보게 되었어요? 안 보게 되었어요? 이들은 그렇게 회화를 하면서 외국까지 다녀왔노라. 그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엘리사벳이 수태를 이미 하였느니라. 근데 그걸 나중에 마리아가 뒤에 가서 확인하러 가죠. 42절부터 엘리사벳을 달려가니까 진짜 아이를 가졌어요. 꼭 찍어봐야만 믿는 도마와 같은 믿음들이 되지 마시라는 거야. 앞에 천사가 한 말을 그대로 믿어지면 이미 아이는 복중에서 뛰어노는 것을 엘리사벳은 6개월이 되어갖고 복중에 뛰어놓은 마리아 몸에 있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남의 생각도 마음도 모든 것들을 다 통달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믿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처녀가 그걸 받아들이고 믿어줘야 돼. 자녀된 권세를 주리라 했으면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천국까지 데리고 갈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배에 영접이 되어서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들어갈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그 말이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대요. 그것이 우리는 믿어줘야 되겠죠.
자, 제자들이 성령을 안 받았느냐?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흘에 다시 살아나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들은 그때 오도록 해라, 이 말을 전하고 갔습니다. 근데 갈릴리 가서 기다려야 될 베드로 사도는 물고기를 잡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태복음 16장에 천국 열쇠를 부여받은 사람이에요. 오병의 기적을 본 사람입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걸 본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사도는 부인했고 가룟유다는 팔아먹고 마가는 그냥 혼입을 찍고 도망을 가게 됐고 제자들은 다 흐트러졌어요. 시간이 흘러가고 났는데 3일밖에 안 되었는데 쌀밥을 먹던 사람은 계속적으로 죽을 먹게 되면 밥이 생각나듯이 귀한 걸 먹었던 제자들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출교를 당할까 걱정은 되었지만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더라 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20장에 15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